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아멘.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있나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 비례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얼마나 지고 가고 있는가, 그것으로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그 깊이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 화이트라는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친근한 정도와 친밀함을 많이 혼동하고 있다. 친근함은 누구와도 이룰 수 있는 것이지만 친밀함이란 원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 그리고 친밀함은 서로 깊이 그리고 완전히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 요소를 동반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예수님께로 좀 더 적용해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해야 된다는 거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려면, 그리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는 위험 부담이 더 커져간다 하는 거예요. 그 위험 부담이 뭐냐면 바로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겟세마네 안의 공간 안에서 점점 주님과의 관계를 좁혀가는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마지막이 이것입니다.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떤 자리로 초대하고 있냐면 바로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로 함께 가자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를 따를 때 반드시 겪어야 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에 직면하라. 자, 46절 맨 앞에 보면 예수님이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 가운데 일어나라 또 그렇게 원하실 때가 참 많았습니다. 먼저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마테오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서 첫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려면 일어나야 되고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데, 마태의 경우는 세간의 자리예요. 단지 그 세간의 자리가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모든 여정에 그 자리에서부터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한때 예수 믿기 전에는 각자의 자리가 있었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를 따라가는 자리로 옮겨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부르심인데,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46절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은 두 번째로 변곡점에서 제자들 보고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이때는 이미 제자가 된 상황입니다. 근데 일어나라 했던 건 뭐냐면 이제는 고난에 직면하라는 겁니다. 이제 고난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것을 회피하지 말고 부딪히고 직면하라고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멘탈의 연금술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 사람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정신이 좀 강하고 건강해질까? 이걸 이제 연구해 왔던 분인데, 이분이 그 분야에서 뛰어난 분들을 자꾸 만나서 인터뷰를 해본 걸까,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장애보는 크게 세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고, 또 하나는 두려움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인생에 있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것이 연달아서 발생하는 경우에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에서 좌절하고 넘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만 잘 견디고 이겨나가면 삶을 원하는 삶, 의미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똑같습니다. 보면 패턴이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있고 두려움이 오게 되고,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어려운 일이 연달아 연거푸 닥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죠. 그래서 그 고난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고난에 맞서라는 거예요. 직면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 사도 바울이 그런 경험을 했는데 사도행전 21장 12절을 보면은 이제 바울이 아시아에서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말렸어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나니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와서 바울이 그곳에 가면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성도들이요 보니까 울면서 말렸어요. 올라가지 말라고. 예상된 고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라가면 고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게 죽을 수도 있고 말렸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사도행전 21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자, 13절 끝에 보니까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각오했다. 이 말이 뭐냐면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 말은 고난에 내가 직면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고난을 피하지 않고 직면했기 때문에 복음이 오늘 저 여러분에게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은 두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순간이 있어요. 오늘 또 백신도 맞아야 되고 두려운 순간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두려움의 순간에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왔습니까? 가만히 돌아다보면 직면하고 이겨왔을 때 우리가 강해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더 가까이 하려면 고난의 순간에 회피하지 말고 직면하셔서 이거 나가시기를 반드시 이겨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2번 제목을 봅시다. 시작. 주와 함께 가라. 자 46절에 보면 그 다음에 얘기하시는 거 일어나라.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하셔요. 자,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함께 가자 했을 때 지금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상황이고 제자들 보고 그 상황에 함께 가자.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함께 가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이건 1차적인 해석이에요. 이거는 본문의 맥락 속에는 맞는데 여러분 제자들의 생애를 좀 길게 보면은 이게 어떤 거냐면 나중에 제자들도 이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제자들도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돼요. 그때 그 길을 누구와 함께 가야 되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길을 걸어갈 때 누구랑 함께 가자고?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과 함께 가자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형국으로 보여지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가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사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고난의 자리를 갈 때 혼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 라라 필딩이라고 하는 이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자기가 이제 어릴 때에 정말 어른스러운 분을 한번 본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어른이 된다는 건 어떤 것인가를 연구했는데 자기 경험상으로 이웃에 정말 어른처럼 사는 분이 있어요. 혼자서 자식을 키우는 아주머니였는데 그분을 가만히 관찰하니까 어떤 특징이냐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잘 구별해가지고 자기 손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은 내려놓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집중해서 살아가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구분인 거죠. 구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는 거.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인격이고 성격이고 또 어른의 모습이다. 이거는요. 이분의 얘기만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사람, 마음의 건강함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쩔 수 없는 가지고 고민하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해결도 안 되고.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요. 단지 이런 상황을 구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주목하시라는 거예요. 요셉이 구약 성경의 요셉이 여러분 13년이라는 세월을 정말 이게 갇혀서 피폐하게 지내게 됩니다. 형들에 의해서 배반당해서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노예로 팔려오고 억울한 감옥을 들어가는데 이 세월이 13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3년을 이렇게 지냈다면 그 사람 벌써 죽었을 겁니다. 스스로 못 살아서 죽을 것이었어요. 멘탈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13년이라는 이런 세월을 누가 거칩니까? 자, 그런데 요셉이 이걸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보는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의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23년을 요셉은 어떻게 버텼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함께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리가 단지 읽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3년의 고통의 세월을 보낸다면 이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겨나갔냐니까 요셉은 혼자 이긴 것이 아니고요. 혼자 버텨낸 것이 아니고 누구와 함께 갔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갔다는 거예요. 여기를 주목하셔야 돼요. 지금 고난의 순간을 지나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혼자 가면 안 됩니다. 혼자 가면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또 잊어버렸는데 케네스 배 선교사님 기억하시죠? 북한에 억류됐는데 미국 시민권자로서 제일 오래 억류됐어요. 735일을 억류됐으니까요. 노동교화형 15년을 받고 보통은 미국 시민권자들은 1년 안에 다 풀려났습니다. 협상으로. 그런데 제일 오래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감옥에 이제 처음에 붙잡혀서 치조를 당하는데 3일 동안을 세워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고문은 못하고 외상이 남으면 안 되니까 미국 시민권자니까 세워가지고 3일 동안 잠도 안 재우고 신문을 한 거예요. 근데 3일째 되는 날이었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3일째 이제 있는데 갑자기 자기 오른손이 손 하나 이렇게 들리더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손바닥에 빛이 나는 거예요. 마치 금가루가 있는 것처럼 빛이 나 보이는 거예요. 근데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데 이게 어깨를 타고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주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네 손을 붙들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네 발 옆에 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로 인해서 네가 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로 이룰 뜻이 있다. 담대하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CCTV로 감시를 하고 있는데 3일 동안 잠도 못 자고 서 있는데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순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막 혼자 웃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이부가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무슨 얘기했냐면 야야 저거 안 되겠다. 야 저거 웃고 앉아있다. 야 하면서 들어와가지고 서서 조사하는 걸 취소하고 그냥 편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풀어주더라는 거죠. 그 2년 이상의 억류 기간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혼자 못 버팁니다. 주와 함께 했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0편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며칠 전에 묵상한 말씀인데요. 이 시편 120편 1절 120편 자체가 짧아요. 그러면 1절에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다. 그럼 이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이후 구절은 뭐밖에 없냐면 환난의 내용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내용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중에 부르짖을 때 응답을 반드시 하십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이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이 환난이 끝나가지고 출구가 생겨가지고 빠져나가는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은 그 기간 동안 내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오늘 이 케네스 배 선교사님처럼 요셉처럼 함께 경험할 수 있을 때에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어 있다. 여러분 고난의 그 터널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3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자, 오징어를 한 마리를 가져왔는데 오징어가 왜 오징어인가? 저는 잘 몰랐는데요. 오징어가 왜 오징어냐? 불에 구울 때 막 이렇게 꼬아지니까 오징어다. 농담삼아 다들 그렇게 얘기했는데 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눈 때문에. 그게 뭐냐면 눈이 오징어가 두 개가 있는데 짝짝이라는 거예요. 그 왼쪽 눈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징어가 이렇게 물속에 갈 때 각도가 비스듬하잖아요. 오른쪽 눈으로는 수면 아래를 보고요. 왼쪽 눈은 위를 본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오징어가 살고 있는 수면은 빛이 들어오지 않는 비교적 깊은 데 있는 거예요. 수압에 있기 때문에 눈을 뜨고 이게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이게.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왜 눈이 짝짝이고 이렇게 돼 있나 연구를 했을 때
결국 최근에 발견된 내용이 뭐냐면 오징어는 바다 밑을 보고 한쪽 눈은 위를 보게 있다. 근데 위를 보는 눈이 더 크다. 왜냐하면 위를 보려면 수압의 압력을 견뎌내야 되는데 그래서 더 위를 보는 눈이 발달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그런 거죠. 우리가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땅에도 봐야 되고 동시에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늘도 봐야 되는데 어떤 눈이 더 커져야 되나. 하늘을 보는 눈이 더 커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징어랑 닮았구나. 여러분 4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보라고 했을 때도 1차는 뭐냐면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오고 있다.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이것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보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시야는 더 멀리 보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보셨냐면 마태복음 17장 23절입니다. 시작.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어디까지 보신 거예요? 3일에 살아나신 부활까지. 그리고 다시 오시는 것까지 본 거죠. 근데 제자들은 뭘 봤습니까? 그거 못 본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에 근심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시야가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바로 예수님처럼 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요, 보는 것입니다. 본다고 했을 때 진짜 눈에 뭐가 보이나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훈련하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훈련인지. 자, 사도행전 7장 54절에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장면인데 그때 분위기가 어땠냐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어떤 상황이었어요? 살벌한 상황이었어요. 이를 갈아서 당장이라도 스데반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긴장된 살벌한 순간이었는데 이때 스데반이 어떻게 했는가? 55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 살벌한 순간에 스데반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봤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주목했습니다.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긴장된 살벌한 분노의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 마음이 위축돼가지고 막 겁이 나고 막 그럴 텐데 그게 아니고 스데반은 그 순간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됐겠습니까? 그래서 7장 56절에 스데반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이 말을 듣고는 군중들이 더 분노해가지고 마침내 스데반을 이렇게 순교의 자리로 내몰아 버리죠.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스데반은 똑똑히 봤습니다. 하늘이 열려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았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 믿음으로 보았던 거고 이것은 훈련의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기도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으로 보는 것을 자꾸 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냥 영안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훈련,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꺼이 힘들지만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코로나19 기간이지만 그래도 이 고난주간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을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정리해 볼까요? 이번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 주제는 십자가 거리였습니다. 5가지 메시지를 겟세마네를 통해서 봤는데 첫 번째는 겟세마네 밖에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겟세마네에서 시작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의 마음에 참여하라.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도의 십자가를 지라. 오늘 마지막 시간은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잘 새기고 오늘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